하나 둘 하나 둘. 예, 둘이나요? 예, 그래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어제까지 엊그제까지 이렇게 비가 왔는데 이제 비가 그치고 벚꽃이 막 이제 만개하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또 날씨도 너무나 좋아서 따스한 햇살을 쬐는 너무나 기분이 좋더라고요. 쬐는 좀 표현이 그런가? 따스한 햇살이 이렇게 비치는데 그 빛을 받으면서 출근을 하는데 기분이 너무나 좋고 참 상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렇게 좋은 날에 내가 출근을 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한 게 뭐냐면 정말 좋은 날이고 기후도 좋고 꽃이 만개하는 이 시기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 만만치 않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너무나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을 선택하셨고 분명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고 또 특별한 또 교훈과 사랑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오늘은 그 염근열 목사님께서 히브리서 2번째 말씀을 전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다음 주에 구역 집회가 있다 보니까 그 구역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또 성경 연구 발표하는 것이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목사님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염근열 목사님을 기대했는데 제가 잠시 갑자기 나타났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기도 전에 성경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 1장 23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설교가 있고 교제가 있을 때마다 그리고 저랑 교제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읽고 시작한다는 것을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가장 필요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분명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의 길, 순종의 길, 신앙생활하는 그 길에 항상 함께 동행하며 힘을 주고 위로하고 나를 옳은 길로, 더 큰 선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으로 내가 위로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겠지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40년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어떤 그 모세의 지혜도 아니었고 오래 산 사람들의 지혜도 아니었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단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런 결단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걸음을 인도함으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습니다. 그 광야에 있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낮에는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불기둥으로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아침에 눈 뜨니까 구름기둥이 있네, 밤에 보니까 불기둥이 있네, 당연히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얘기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구름기둥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불기둥 밑에서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다는 얘기예요.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도 분명히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가나안 땅으로, 더 큰 선, 천국으로 분명히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간음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말 소망을 합니다. 믿음의 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함께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올바른 인도하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가나안과 같은 영원한 천국의 영광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계신 하나님을 항상 알고 붙잡고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귀한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먼저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말씀과 사랑으로 저희를 이끌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성경 연구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에스라 두 번째 말씀으로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교훈받을 수 있도록 오늘의 자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하나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욱 알기 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힘있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든 분들, 그 삶의 형편과 그 모든 그 부족함과 약함도 아시오니 오늘 시간을 통해 더 큰 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는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울산교회와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또한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에스라 1장입니다. 성경 에스라 1장 구약 711페이지 구약 711페이지 에스라 1장입니다. 혹시 제가 말이 빨라지면은 아무나 이렇게 손으로 뭐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좀 조절을 할게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가로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우리는 지난 시간 에스라 성경 연구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바사, 지금의 페르시아, 이란을 얘기하는 겁니다. BC 538년에 그 바사가 바벨론 제국을 정복함으로써 중동의 최강국으로 또 부상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고레스는 그 BC 536년에 왕이 된 첫 해에 성경의 예언대로 이스라엘을
그 70년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해방하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 자유를 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보면은 정복자는 보통 정복한 민족의 모든 것을 수탈을 하죠. 약탈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자신의 나라를 더 굳건히 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 그 영화, 되게 유행하는 영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파묘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파묘라는 그 영화를 보면은 우리나라를 그 수탈을 했던 그 일제가 우리나라의 어떤 정기를 끊기 위해서 그 산에다가 이렇게 무슨 못을 박는, 그 대못을 박는 그런 내용이 파묘에 있는 것 같아요. 보셨나요 혹시? 다들 죄송합니다. 저만 타락을 했습니다. 자, 여튼 모든 나라들이 정복을 하면 그 나라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을 보면은 정복자인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풀어주고 여호와가 참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 4절에 보면 무릇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던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자유를 얻고 떠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금은보화 다 줘라, 원하는 것은 뭐든 대로 다 줘라 라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지배 민족에게 무엇을 약탈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주고 있는 그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있죠. 기록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아수르 제국이나 바벨론 제국의 그 어떤 왕에게도 그 어떤 제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관용을 지금 고레스 왕이 베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요. 고레스가 이스라엘 민족의 관용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인 생각으로도 부정할 수가 없죠. 여기 1장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가로되 에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왜 이러죠? 에레미야서에 예언된 말씀대로 바벨론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고레스 왕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고 성전을 건축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이 문자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상고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작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심으로써 역사의 주관자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릇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우거하였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기타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예물을 즐거이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말씀을 보면 고레스는 분명히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이 모습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레스를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유가 단지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만으로 가능한 일이었을까?
이방인이었다면 하나님이 누군지도 분명히 몰랐을 텐데, 단지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만으로 이런 역사,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역사가 고레스가 움직였다라는 것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성경에 기록된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성취되는 그 증거를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시대에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성경 강연회와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냐, 거부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증거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의 기도와 정말 많은 그리스도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복음을 향한 확실한 증인이 있어야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지금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레스가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참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기록된 말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주위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확실한 증인,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아무리 성경이 사실이고 아무리 수많은 증거가 있어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증인이 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역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 1장. 다니엘 1장 3절로 7절입니다. 성경 다니엘 1장 3절로 7절. 좀 길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그 이름을 고쳐서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과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BC 60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8절에 보시면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상의 나라였던 바벨론에서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구별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에 왕의 진미라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바쳤던 제사 음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대표하는 그 나라에서 대표하는 우상의 이름이 느부와 벨입니다.
누부 우상과 벨 우상이 대표하는 우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을 보면은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고,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벨살살이라는 왕이 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왕의 이름에 우상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상의 나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우상의 나라에서 나는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겠다, 우상과 분별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되는, 상상도 못하는 정말 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년이라는 어린 나이에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우상들과 구별된,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6장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말이 써 있습니다. 오늘은 좀 다니엘에 대해서 상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다니엘 6장 28절, 다니엘 6장 28절입니다. 1244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놀라운 말이 써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다니엘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바벨론의 초대왕 누부갓네살 그 왕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세워졌던 그 시대도 있었고, 그리고 메데바사의 다리오 왕이 패하고 고레스가 올라오는 그 왕 시대까지, 그 시대까지 살아 있었고 그 총리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 산 사람이죠. 그리고 바벨론 시대와 고레스 왕 시대까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살아있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장입니다. 다니엘 10장. 다니엘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에 제가 읽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의 한 일이 베들살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고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았느니라. 다니엘은 고레스가 왕에 오른 지 3년이 지날 때까지 총리라는 관직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관직에 있으면서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다니엘이 바사, 지금의 이란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쳤냐면은 지금도 이란에 가면은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고 그 이슬람 국가인 이란이 그 다니엘의 무덤을 보호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다니엘의 무덤에 대해서 보니까 이란에 다니엘의 무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그걸 딱 찾아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도 그 이란 페르시아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끼쳤고 죽어서도 물론 전설이겠지만 죽어서도 다니엘의 무덤이 있으면은 복을 받는다, 여기를 지켜준다 라는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엘의 그 무덤을 도구를 해가지고 중요한 지역에다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정도로 다니엘은 그 바벨론과 그 페르시아 그 지역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많은 영향력을 끼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오늘은 가장 큰 역할을 한 다니엘, 그 다니엘의 삶과 그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 그 에스라 그 개론할 때 첫 시간은 조금 따분한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역사적인 배경과 몇 년도 왕의 이름이 나오고 해서 좀 따분한 시간이 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마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은 덜 따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눈을 감고 계신 분이 있으면 눈을 떠주시면은 감사를 하겠습니다. 자, 다니엘 9장입니다. 교훈을 받을게요.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다니엘 9장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바사 왕이었던 다리오가 왕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 원년에 BC 538년으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 68년이 되는 그 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약 2년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에레미야 25장과 29장에 70년 만에 포로가 끝날 것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은 거예요.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 야,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을 한다. 나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겠다. 이사 준비를 했을까? 아니란 얘기예요. 여기 9장 16절에 보시면, 이 9장에는 책갈피를 꽂아 놓으세요.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9장 16절에 보시면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나옵니다. 16절에 주여 내가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쫓으사 주의 본너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열조의 죄악을 인하여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에게 수욕을 받음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치옵소서.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통해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황무했던 땅이 이제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이사 준비를 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6장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묵상을 할 때마다 아마 많이 배우고 있는 그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가 이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보면은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창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6장 1절에 보시면 6장 1절에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말씀을 보시면은 이 6장 1절에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읽었던 다니엘 9장에 보면은 다리오 원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시간상으로 다니엘 6장과 다니엘 9장이 뒤바뀌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 9장의 시간상으로 먼저 앞에 있던 내용이고 그 다니엘 9장을 보충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와야 되는 이유예요. 성경은 시간상으로 차례대로 기록이 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상 왔다 갔다 해요. 쉽게 말해서 9장의 에레미야서를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다니엘서 6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시 다니엘서 여기 6장 10절. 6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중반부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9장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작된 기도를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열린 창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열린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도 다니엘이 임의적으로 내가 기도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다니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열왕기 상입니다. 열왕기상 8장. 다니엘의 기도는 모든 것이 말씀에 근거를 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8장입니다. 아니, 열왕기상 8장,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8장 46절. 열왕기상 8장 46절로 50절입니다. 좀 길기 때문에 제가 읽을게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원근을 물러나고 적국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힌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 곧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간 자의 앞에서 저희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자, 지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이 지었던 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다니엘은 자신의 의미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신의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대로 솔로몬의 기도대로 기록된 말씀을 따라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고 있는 다니엘, 이 다니엘의 모습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한 기도로 인해서 다니엘은 모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 게 아니잖아요. 사자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그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을 믿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잖아요. 다니엘서 6장입니다. 성경 다니엘서 6장 22절.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그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다니엘의 믿음이 기록되어 있는 거잖아요. 함께 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뢰함으로써
사자굴 속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을 느끼고 감사함을 느꼈다는 얘기예요. 이런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이방 나라의 왕이었던 그 메데바사,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잖아요. 확실한 증인의 모습이잖아요. 여기 아래 25절에 보면은 놀라운 말이 써 있어요.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전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희열이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정말 희열이 느껴집니다. 다니엘의 믿음을 본 다리오 왕의 간증이 기록된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셔요. 이방 나라 왕입니다. 이방 나라의 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간증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리오의 간증, 그 확실한 증인이었던 다니엘을 봄으로써 이 다리오 왕은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고레스까지도.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바사에서 2년 동안 왕을 하고 2년 뒤에 고레스가 그 두 번째 왕으로 추대돼서 왕이 되거든요. 조카입니다, 조카. 이 확실한 증인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그 고레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뒤에 다리오 왕이 내려오고 고레스가 왕이 됐을 때 믿음의 사람 다니엘을 중용을 합니다. 총리로 다시 세웁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으로 다리오 왕과 고레스에게 하나님을 증거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믿음의 사람, 확실한 증인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태어나기 200여 년 전에 네가 태어날 거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풀어줄 거다. 그 말씀을 보는 순간 하나님을 참신으로, 이 고레스는 참신으로 믿고 있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는 순간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풀어주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잠언 21장 28절에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람, 확실한 증인 다니엘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살아간다,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확실한 증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확실한 증인이었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교훈을 받아보자고요. 다니엘 9장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나의 기도의 모습을 좀 비춰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9장 20절입니다. 다니엘 9장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레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자,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삶을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와 대화를 하기 원하시고 나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여기 지금 읽은 말씀에 23절에 보시면은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 기도를 듣고 가브리엘에게 명령을 내려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다니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라고 명령하셨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힘이 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아뢰입니다. 분명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승리의 순간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기도는 아침을 여는 열쇠이고 밤을 닫는 자물쇠라고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모든 일의 시작은 기도로 시작하고 모든 일의 끝은 기도로 끝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는 힘, 그 역사하게 하는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형제자매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기도는 형제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가장 귀한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해요. 내가 형제자매를 보면서, 형제자매를 돌아보면서 형제자매를 세우는데 나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려서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 내가 돌아보는 형제자매님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에 부탁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자매를 부탁하고 그 어려움과 함께하는 방법이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내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기도이다. 그 방법이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기도는 호흡과 같으며 죽을 때까지 누려야 하는 하나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이고 명령이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멈추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을 향하게 되고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모습입니다. 성경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장 360페이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사사기 1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이까.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죠. 그리고 이 사사기 1장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모든 땅을 정복한 게 아니에요. 큼직큼직한 모든 땅을 정복하고 이젠 잔당들을 소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자,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임의로 싸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내가 저 민족과 싸우리이까? 저기를 정복하리이까? 여호와께 먼저 묻는,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께 물었던, 광야 40년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다 죽고 2세대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2세대가 가나안 땅에 태어나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사기 21장입니다. 성경 사사기 마지막 성경 21장 25절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참 안타까운 말씀이 써 있어요. 21장 25절,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알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지만 사사기서가 끝나는 마지막 절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 말씀에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람으로 된 왕을 찾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 묻자와 기로되, 그리스도인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물어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사사기에는 타락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변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으로 된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도 좋지 않은 모습이 너무나 많았죠. 성경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0장 10장 13절, 10장 13절로 14절 제가 읽습니다.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자, 각각 소견대로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사울 왕이 나타났습니다. 사울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았던 것처럼 이 사울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얘기예요. 사울의 기도가 그쳤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사람인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시 세우시는 거잖아요. 우리 교훈받아야 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로를 걷기 위해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에스라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니엘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고 다니엘을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선진 다니엘의 삶을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게 뭐냐면 너무 부럽다.
너무 부럽다라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 다니엘의 삶을 보면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신앙적으로 보더라도 이방인의 왕이었던 다리오를 전도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신앙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총리에 있었습니다. 총리도 그냥 총리가 아니에요. 나라가 3번 바뀌었어요. 바벨론에서 메데바사, 메데바사에서 바사로, 나라가 3번 바뀌는, 왕이 바뀌는 그 격변의 시기에 다니엘은 총리 자리에 있으면서 자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적으로도 성공을 하고 세상 속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 삶이 너무나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를 묵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항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믿음의 선지인 다니엘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 9장입니다. 성경 다니엘 9장 1절입니다. 1절로 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읽습니다. 메대조 속 아하수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다니엘서 9장 1절입니다.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을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은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 주의 백성과 주의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서책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를 공부하다가 다니엘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풀려날 걸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황무함이 마칠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70년 만에 바벨론 식민지 종에서 풀려날 것을 알았을 때 이 다니엘이 가장 먼저 한 것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성경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에스겔 36장 37절. 에스겔 36장 37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에 정한 절기의 양떼같이 황폐한 성읍에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 강연회 때마다 배우죠. 에스겔 36장에는 황무했던 이스라엘 땅이 마지막 시대에는 적과 꿀이 흐르던 가나안 땅과 같이 회복된다, 에덴 동산과 같이 기경이 될 거다, 예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 37절 중반부에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기도하였을 때,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말씀대로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말씀을 성취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약속의 말씀을 알고 기도했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는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뜻인지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합당한 기도인지 우리는 내 기도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를 붙잡는, 하나님을 붙잡는 그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뜻을 근거로 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 9장입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다니엘 9장 4절. 다니엘서 9장 4절 1248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기를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하면서 자신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5절과 6절에 보면 계속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우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기 죄로, 자기의 범죄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민족 전체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회개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제가 지금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밑에서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그 구름 기둥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우상을 섬기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겠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진 거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하나님 출애굽기 32장에 차라리 나를 죽이십시오. 차라리 모세인 나를 하나님 앞에 지워버리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의 범죄를 자신의 범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이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못을 받고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을 죽이고 자신에게 침을 뱉고 자신을 못 박는 그들을 보면서 한 기도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기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그와 같은 모습이란 얘기예요. 다니엘은 자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한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삶도 중요하지만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를 위한 기도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리고 더 귀를 기울여 주시는 기도는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나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 298페이지. 고린도후서 11장 27절로 28절 29절. 자, 제가 읽습니다.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28절 2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자,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11장 특별히 23절부터 27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감당해야 했었던 그 고난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짓 형제의 위험도 있었고 물에 빠지는 위험도 있었고 강도의 위험도 있었습니다. 자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보다 고난을 당했죠. 그리고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 살아난 그런 경험도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맞아 죽을 뻔하고 자지 못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당했다. 하지만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염려케 한 것은 나의 고난이 아니라 교회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28절에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신의 고난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한 기도를 훨씬 많이 하고 교회를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아래 보시면 누가 약하면 29절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체인 형제자매를 돌아보면서 같이 아파했다는 얘기잖아요. 교회의 주체인 형제자매가 약하면은 내가 약하지 않더냐? 형제자매가 힘들어하면 내가 힘들어하지 않더냐? 그들이 혹여라도 쓰러지고 교회에서 떨어지는 모습이 있으면 누구보다 아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겠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간 것처럼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아픔도 모르고 교회의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서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의 역사에 관심도 없고 동참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면, 형제의 자매를 돌아보면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있으면서 형제자매의 삶 속에 왜 힘들어하는지, 왜 아파하는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그 형제자매와 신앙생활을 같이 교제한다고 하면서 그 형제자매의 삶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합당치 못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형제자매의 아픔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형제자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뤄가시는 이 교회를 바라보고 이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기도하고 동참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하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 9장 18절. 지금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내 기도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다니엘 9장 18절 제가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자, 이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죠. 기도는 나의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의 긍휼을 의지하는 것이 기도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서 나의 하나님, 그 나의 하나님을 찾으며 부르짖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 다윗의 기도가 그랬고 모든 믿음의 선전의 기도가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찾고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긍휼을 바라고 부르는 간구의 소리잖아요. 하나님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다니엘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죠. 여기 9장 19절에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대민이이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 내용은 주의 거룩한 성과 주의 백성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는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지막 시대 이스라엘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최고의 민족이 됐어요. 최고로 강성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마지막 시대에 회복하고 전 세계에서 최고 강대한 나라가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네들이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에스겔 36장 22절에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이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는 얘기예요.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회복한 것도 이스라엘이 회개해서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서도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 그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회복시킨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세우는 믿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9장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가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을 읽어보면서 내 기도 생활, 내 삶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를 해야 된다. 내 뜻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함도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다니엘이 이스라엘 모두를 위한 중보 기도를 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도는 나를 위한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형제자매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는 중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교훈을 주는 것은 자신의 의, 자신의 뜻, 자신의 열심이나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능력에 호소하는 기도,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란 얘기예요. 그리고 기도는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다. 다니엘서 9장에 다니엘의 기도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다니엘의 기도는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합당한 기도를 들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여기 9장 23절 다니엘서 9장 23절, 자 여기는 같이 읽겠습니다.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바사 초대 왕이었던 다리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예언된 대로 포로 생활 70년이 되는 그 해에 고레스 왕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유를 주고 성전 건축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그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민족이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때 필요한 것을 다 줘라. 금을 원하면 금을 주고 은을 원하면 은을 주고 짐승을 주면 짐승을 주고 이방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다니엘의 기도에 응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합당한 기도,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 다니엘서 9장에 있는 이 말씀 9장의 후반부에 가면은 성경의 수많은 예언 중에 예언이라고 하는 70일의 계시를 다니엘에게 내리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우리가 이 다니엘의 70일에 이 계시를 우리가 공부해 보면은 진짜 하나님이 정말 역사의 주관자시고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벽이 중건되는 시작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언제 입성을 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는지,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을 하는지,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출현을 하는지, 천년왕국이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진짜 에레미야의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25절부터 기록된 27절까지 기록된 다니엘의 70일에 우리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연대까지, 그 시간까지 다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큰 것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보면서,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를 보면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그 기도의 응답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것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합당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케 하는 시작이 기도다, 합당한 기도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저도 이 다니엘을 지금 묵상을 하고 에스라서를 준비하면서 이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욕심을 한번 내보면 좋겠어요.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이 곧 오신다는 걸 알고 있다면, 정말 다니엘 9장에 기록된 다니엘 같이 합당한 기도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역사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욕심을 한번 내보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니엘이 믿었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기도에도 응답하신다는 얘기예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내 의가 아니라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는 기도, 내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기도, 내 영광이나 내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와 복음을 위한 기도, 그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 역사한 것처럼 나를 통해 역사하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과 같은 기도, 행함의 믿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루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단지 그냥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서 끝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돌아보는 그런 모습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확실한 증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에레미야서에, 이사야서에 기록된 그 말씀이 다니엘을 통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역사를 이루게 된 거예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모습을 교훈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에스라서를 연구하게 해주시고 또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다니엘이라는 확실한 증인이 있었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됨을 보며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난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하는지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합당한 기도와 그 믿음으로 확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길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기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